14절 말씀을 읽고 나는 시작합니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에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열왕기하 15장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격변기를 소개하고 있죠. 남유다의 아마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15살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큰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5명의 왕이 바뀝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1개월 또는 6개월 혹은 2년 정도 통치한 왕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격변기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그가 마지막 왕이 되죠. 격변기 북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핵심적인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죠. 유다와 아시아라,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시아라고 보통 말하는데 26세의 왕이 되고 52년간 이제 제가 여기 위에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52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시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 산당은 제거하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죽는 날까지 나중에 나병 환자가 돼서 결국에 거하며 백성을 치료하죠. 이유가 뭐냐? 향불을 잘못된 것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 불편한 일이 됩니다. 아사야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5명의 왕이 바뀌면서 격변기를 지나가게 돼요. 스가랴는 6개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해서 스가랴를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돼요. 살룸은 한 달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 살림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되죠. 이 무나헴은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 히야가 왕이 되죠. 그리고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또 반역을 해서 이제 20년간 북이스라엘 다스리게 돼요. 마지막으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또 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전체 역사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있는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왜일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력을 지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권력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으면 너무나 많은 것들, 또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하고 자아 실현에 대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성취감을 주기도 하죠. 권력이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권력 지향적이죠. 예후 왕조, 강력한 통치력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복 전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전성기를 이루죠. 특히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를 회복을 해요. 그런데 본문에는 강력했던 왕조가 갑자기 몰라 그래요. 그렇죠? 스가랴는 불과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살해당하는 거죠. 입장을 바꿔나 보면. 그리고 그 역시 문화에 의해 살해돼요. 거듭되는 반역과 암살, 아수르의 침공,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걷는 거죠. 이러한 권력욕에 따른 혼란이 북이스라엘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너무나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더더욱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권력을 지향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권력 지향적인 삶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면 세상은 정말 혼잡해지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액턴 경이 쓴 말 아닙니까? 이 말에 우리는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궁금해지는 게 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권력 자체의 문제일까? 아니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문제일까? 저는 칼은 항상 중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강도가 들어있는 사람이 그 칼을 잡게 되면 사람들을 위해하는 거고 내 마음에 의사와 같은 생명 살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칼을 잡으면 그 칼은 정말 말 그대로 병든 자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정치학자 브라이언 클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 권력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죠.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권력은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다시 말하면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이 권력에 이끌리는 거예요. 또는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은 권력을 잡는데도 대단히 능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마키아벨리즘, 이따가 말하겠지만 마키아벨리즘이 그런 거잖아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수단 방법도 다 허용된다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나르시시즘,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지나치게 내 자신이 너무 뛰어난 자기 자법이죠, 자법이 있죠. 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 이 어둠의 3종 세트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성향의 사람들이 특히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은 그 안에 자기 내부 안에 부패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지향하게 되고 또 권력을 지향하면서도 권력을 잡는 데 능하고 또 권력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내가 부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부패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부패하기 쉬운 사람이냐?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권력을 지향한다라는 것 속에 이미 부패한 인성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한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말 속에 아들의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권력을 얻게 해달라 어머니의 요구를 듣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해 너희 종이 되어야 돼. 으뜸이 되려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권력 지향한 그 속에 이미 부패성이라고 하는 인성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가 힘을 얻었을 때 그는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부패하게 만들 가능성이 좋죠. 아까 말했지만 마키아벨리즘, 나르시시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엇,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유태인들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처음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릴 때부터 티쿠 논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보다 떠날 때 세상이 더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가야 된다. 저는 참 의미 있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좀 바르게 고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물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천하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러한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나로 인해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더 나은 세상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러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힘을 얻게 돼도 그 힘으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지향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이기심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네. 죄란 이기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은 나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남은 하나 선악과까지도 먹고 싶어 하는 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마음속에 타인이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이기심을 극복해서 내가 나로 인하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삶을 내가 추구해 간다. 이게 진짜 성육신의 삶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나로 인하여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려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좀 잘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마음. 그죠? 내가 권력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헬렌 아우렌시프가 그토록 강조했던 상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상향적인 삶이 아니라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김영기 장로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농촌운동가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은 성육신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중요한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16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 문하햄이 디르사에서 와서 깁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라버렸다. 이런 말이죠. 자, 문하햄은 여러분 살롬보다 더 잔인한 인물인 것 같아요. 영모로 정권을 쟁탈한 살롬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서 역시 정권을 재탈을 권력을 얻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딥사라는 곳에서 성문을 닫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함락이 돼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과정에 성경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아니 임신한 아이의 여자를 이제 갈라서 아이까지 죽였다. 완전 짐승 같은 인간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잔인한 아수르와 같은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자기 동족이거든요. 그런데 성을 닫고 저항했다고 해서 흥분해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야만인처럼 여자의 아이의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 죽여요. 정말 잔인한 거죠. 끔찍한 사람. 문하임이 왕이 된 후에도 무자비한 폭력으로 적대 세력을 평정하고 정부를 안정시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문하임이 범접할 수 없는 강대국이 있어. 그게 아수르였어. 디글랏 빌레 세력의 조공을 받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 왕 부리와스 그 땅을 치려하며 문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줬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했다. 이런 말. 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강자한테는 한없이 비굴한 거지. 물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내가 좀 더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강자에게는 굉장히 약한데 상대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죠. 누가 문화에게. 이게 여러분 저는 권력지향적인 풍토가 조성이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건 생명을 정말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과거 우리 세계대전을 통해서 느낀 게 뭡니까? 권력을 지향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혹은 보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나의 민족이 아니라 타 민족에 대해서는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죠. 파리 목숨조차 목숨보다 더 뭐랄까요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불러간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한 거라. 자국 내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자국 내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죽이잖아. 히피족들도 다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해서 잡아서 다 죽이죠. 일본이 타민족에 대해서 만경 대학살이나 우리나라 독립군들에 대해서 생체 실험을 했던 것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아이들 데리고 13.1 부대 그 현장을 갔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자한테는 한없이 비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냐? 권력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얼마나 다른 나라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모습을 누구 한 나라의 문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정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정말 미래에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예. 이거를 좀 좋게 표현해 보면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저는 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사람을 저 사람에 대한 특히 이제 사회적인 약자나 누가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 큰 동경이나 혹은 이렇게 존중하기 쉽지 않은 말 그대로 정말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제가 갔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제 반투어죠. 반투 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도 우분투라는 게 있잖아요. 뜻이 뭐냐?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 진짜 멋진 말이라고 봐요. 그죠? 인사말인데 우리 영어로 굿모닝 혹은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매력적이죠. 이런 말도. 그죠?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 굿모닝, 상대의 무탈을 기원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서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분투라고 하는 이 말은 상대를 내가 정말 존중하는 거.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좋고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이 우분투에 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우분투의 정신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 그게 뭐냐? 우분투 정신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동질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공통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동질성은 뭐예요? 나랑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나랑 똑같이 만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그냥 공산주의가 그렇잖아. 말이 공산주의지. 그죠? 실제로 공산주의 안에 들어가면 부패된 인성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개성이나 다양성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하나로 좀 통일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분투의 정신은 뭐냐면 공통성을 찾는 거죠. 공통성. 상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하지만 다른 그 차이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 타인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같이 공통적으로 공통분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이게 정말 기독교 정신 속에 포함되어서 있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성에 색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건 신앙이 아니야. 저건 잘못된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돌로무의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사랑 어떤 사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은 깊은 영성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정말 사랑 어떤 사람은 현장형이야. 그죠? 정말 현장에서 강한 현장에 적합한 인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여러분 도와주는 것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 안에서 각자의 능력을 잘 발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꿈꿔야 할 공동체가 아닌가. 그렇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통일시키려고 하고 획일적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거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이죠. 두 가지를 나눠봤어요. 북이스라엘의 뭐랄까요 격변기의 왕이 바뀌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사람들이 권력을 지향하게 되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